네, 우리는 그 겸손의 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특성들의 기초다, 은총의 보고를 여는 열쇠다, 그리고 사랑을 키운다, 정의를 발전시킨다, 용기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의탁의 학교에서 살펴보면요, 겸손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겸손이 그 특성을 키워나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것, 막연하게 겸손의 특성을 키우면은 정말 우리가 그 도덕적 특성의 뭐 기초가 된다, 뭐 이런 그 사랑의 기초가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런 것으로 하면 너무 추상적이 되어 버립니다. 뭐 추상적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막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실제화되지를 못하고 또 내재화되지를 못하고 그냥 어떤 바램들, 그 이상이다, 이렇게. 겸손의 덕은 활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이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영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과 일치하는 과정, 예수님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럴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갔을 때에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알게 돼요. 본인이 알게 돼요. 실제하게 되고 또 이렇게 획득하게 된다. 얻어낼 수 있다. 그런데 겸손의 덕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하면서 겸손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런 것을 사랑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모든 특성들이 기초면서도 사랑을 키운다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대화를 할 때나 혹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직 정말 좋지 못한 악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자기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게 실수를 한다? 혹 죄다? 뭐 습관적으로 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될 때 답답하죠. 이게 어디에서 근거를 하는지, 어디에 이유가 닿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해결책이 나올 텐데 그렇지를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우리가 신망의 삼덕뿐 아니고 겸손의 특성,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특성들을 배우는 것은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요. 어떤 표현이 되냐. 이 특성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기가 뭐 잘못된 그 단점, 그것이 쑥 드러나요. 치료책이 나와버리는 거,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부분에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젊은 교사인데, 여자분이죠.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이분이, 제가 기억은 정확하진 않는데, 7년인가 가까운 기간 동안을, 산후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읽어보니까, 그 산후우울증으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간 거예요. 그냥 산후우울증이라는 거는 알고, 그 집 안에,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그만뒀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밖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딱 자기 집 안에 공간, 마당도 안 나갔대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니? 본인은 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근데 원인을 모르잖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겪고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짧게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한 명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이 친구가 그 선생이었던 그 자기 친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래서 이 친구 보고 나를 좀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비타민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신체를 쭉 보고서
뭐 검사가 있겠죠.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오는가 봐요. 근데 이 친구를 쫙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비타민 한 종류가 아예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연구소에서 그 비타민제를 투여를 한 거예요. 그 부분만. 그러고 나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난 뒤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집을 다시 방문하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정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꽁꽁 싸매고 그 문 밖을 못 나서던 사람이 이 처방을 받고 난 뒤에 바로 그냥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니까 마당에 나와서 이제 산책도 하고 바깥 공기를 쐬기 시작한 거예요. 좀 비유적이기는 한데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볼 때는 뭔가가 자기가 이게 결점인 것 같고 고치지 못할 것 같고 계속 반복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랬을 때 보면 이 부분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특성 혹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특성을 잘 비추어 보면 자기 단점을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약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잘 실천하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냐? 겸손의 덕을 키우면 되죠. 그러면 그게 고쳐지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의 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에요. 어떤 때는 면담을 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한단 요즘 말이야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낙담적이고 이런 부분은 잘 기대지를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자꾸 너무 화가 나고 계속 이렇게 짜증만 나고 이렇게 되는가 봐 이러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조금만 얘기를 나누어보면 이 특성들이 부족하면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치 앞에서 예를 들듯이 비타민이 하나 부족하니까 완전히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삶이 망가지가는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게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도저히 이거는 무슨 뭐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못 찾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총의 도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전부 다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용기가 약해서 뭔가 자신의 너무 나약해. 왜 이럴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왜 용기가 부족할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내라 힘내라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겸손함을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겸손함 안에서 겸손함을 가르쳐주면 겸손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대목에 이야기해드렸죠? 매 순간 하나님을 도우시는 은총을 바라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치유증은 거기에 있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내맡기면서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나약하고 허약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어주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가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겸손의 덕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배우고 지금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약했는데 이게 결국은 내가 용기가 부족했던 부분은 겸손하지 못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쭉 배운 대로 겸손의 덕성을 닦아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마치 아까 예를 들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처방을 받고 바로 마당으로 나가듯이 한 발을 떼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겸손의 덕을 익힌다고 하는 것, 겸손의 덕성에 대해서 매진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면 내 삶이 변화가 돼요.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더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견고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겸손의 특성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면 내 나약함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면 이건 나하고 비슷하네 하면 그 특성을 닦아 나가시면 돼요. 이게 부족해서 결국은 그런 거예요. 비타민으로 비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서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닦아 나가면 이 부분들이 채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겸손의 덕을 왜 배워야 되는지 충분히 이유가 닿을 것 같습니다.
겸손의 바탕 위에서 모든 특성들,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특성도 싹이 틉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각자가 전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자비의 선물인 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한 개인의 성화는 교회에 엄청난 선익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신 교회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신들이 개인적인 덕이 뛰어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수많은 부하들을 얻어내서 이 교회의 선익이 되게 만든다. 그럼 이 교회는 뭐합니까? 허약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恩축이 돌아가도록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겸손의 덕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덕뿐 아니고 공동체의 특성들도 같이 키워나간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성화는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킬 뿐 아니라 구원에도 엄청난 선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겸손은 인내와 관대함, 항구함의 뿌리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 인내심이 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지를 못해. 엄격해. 와, 잣대를 갖다 대고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게 뭐가 부족합니까? 겸손이 되게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항구함. 나는 인내롭지도 못하고 계속 쭉 이렇게 뭐를 하지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 항구함이 부족이죠.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겸손에서 부족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겸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엄격한 태도.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겸손의 특성을 갖추고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타인이 이로운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돼요. 본인에게는 엄격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 순수하게 됩니다. 겸손은 낮은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겸손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이해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그러죠. 그 정의로움, 상대에 대한 이해,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려는 노력. 이거 아부 아니에요. 아부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것만 주장하면서 독불장구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잘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 또한 신중함의 뿌리. 막 이렇게 날리지 않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벼워지지 않고 항상 어떤 문제를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바라다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는 신중함의 뿌리가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뿌리이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는 근원이 됩니다. 순수해지죠,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삶을 가벼이 여기지를 않습니다. 삶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하루를 허투루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삶이라는 거 그러려니 하는 것은 허투루 쓰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겸손함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뿌리가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진실되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도를 하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죠. 하느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한편 겸손은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를 갖게 해주는 즉 마음의 통해 죄를 뉘우침, 잘못에 대한 신실한 고백, 죄 보속 등을 갖게 해주는 참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적인 변화를 겪지 못합니다. 겸손함은 계속적으로 자신 안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그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내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나는 어제도 똑같고 며칠 전에도 똑같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게 막 거기서 거기고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통해와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죄 보속을 하도록 만듭니다. 전에도 잘 말씀드렸지만 고해소 안에서 보속을 주게 되면
보석을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 보면은 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나는 죄 지은 것에 대한 고백에 진실되지 못했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우리가 보석을 받는다고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받겠습니까? 10년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이라고 하면 뭐냐면 초세기 교회 때, 중세기 때로 보죠. 중세기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보석을 주게 되면요. 1년 동안 영성치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당으로 들어간 입구에 꿀 앉아가지고 이걸 뭐 천을 뒤집어 쓰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청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성당에 미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1년을 했어요. 요즘 이러면 다 도망가고 없겠죠. 하루만 하라 그래도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어? 얼마나 1년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성체를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다시금 돌아왔다는 그것, 물론 뭐 중세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됐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엄격하게 했어도 그 삶을 따라갔다. 그 정도로 규정한 건데 그 빗대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고해수 안에서 받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빠서 못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를 않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큰 보석을 받았길래 바빠서 못할 정도로 그거는 애당초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고해성사 안에서 보는 보석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작은 보석밖에 안 됩니다. 뭐 주목경 하십시오, 뭐 묵지기도 한번 하십시오, 오단 바치세요, 그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말아봐야 십자가 길 한번 하십시오, 그런 정도예요. 아니면 성체조배 한 30분 하십시오. 그걸 못한다는 것은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고백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수에서의 보석은 받는 즉시로 바로 성당에 가서 그 보석을 하고서 통회를 할 때에 그 영혼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판공성사잖아요. 이번에 판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판공사를 하게 된다면 고해수에 대해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 점을 잘 명심하시고 통회를 잘 하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영성생활의 기초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면 겸손은 바로 영성생활의 기초. 겸손하지 못하면 영성생활을 못합니다. 은총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총으로 온전히 영성생활이 시작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은총을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완전히 통로를 막아버린다. 한치 오차도 없어요. 응? 조금 더 흘러가지 않습니다. 겸손은. 그 교만한 영혼은. 그런데 교만한 영혼도 그렇지만 겸손하지 못한 영혼도 영성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틀린 말인 것 같지만 하나는 부족해서 겸손의 덕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상태. 교만은 겸손 완전 반대되는 상태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막히는 거고 하나는 영성생활을 시작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모든 특성들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것 없이는 참된 완덕이 시작되지 않을 뿐더러 발전할 수도 없는 특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면 그래서 영성생활의 기초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겸손할 수 있도록, 또한 성모님은 늘 겸손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의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 그 특성을 닦아나갈 수 있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를 바꾸어서 바우스다 소녀 생애에서의 겸손. 두 번째로 바우스다 소녀의 생애에서는 이 겸손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우스다 성녀는 이 겸손의 특성을 어떻게 키워나갔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우스다 성녀를 성덕의 정상으로 이끌어 주었던 가장 확실한 길은 겸손이었습니다. 바우스다 성녀 일기를 여러분들 일기책만 보더라도요, 일기책 아래 내용만 쭉 보더라도 바우스다 성녀의 이 겸손은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의 저는 일시에서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우사 성녀는 돌아가실 때까지 수도원 안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과 이렇게나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는 상태에 수녀님이 자기들과 살고 있는지 그 수도원 전체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얼마나 감추어진 겸손이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령의 사후에 바우사 성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이제 자비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자비의 상분이 널리 전파되고 하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지?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랬겠죠. 전부 다들. 돌아가신 자기 동료 수녀였던 바로 그분에게서 나왔다. 때때로 그 시간 동안에 13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수녀님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접거리에서 그게 얼마나 감추어진 겸손의 정말 최고봉을 이루는 그런 상태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바로 이 바우사 성녀는 어떻게 했을까? 그 겸손의 덕을 완전한 덕성으로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바우사 청년은 겸손을 사랑스러운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기 1406번 참고하시고요. 대부분의 영혼들이 겸손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아해했다. 의아해했다는 말은 왜 겸손하지 못할까라고 물음표를 딱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가는 하나님께 향하는 근간은 정말로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출발점이. 7살 때부터 벌써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 안에 정말 완전한 분으로 사랑하는 그 마지막 혹은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수녀로 들어왔을 때도 한결같이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왜 겸손하지 못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의아해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많은 영혼들이 대부분의 영혼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특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일기 1306번 참고하십시오. 사람들이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일기 1306번 참고하십시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할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찾으니까 너무 어렵다. 어렵기 때문이라고 일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겸손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겸손한 것이 쉬운 건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인조차도 바우사 성인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 특성을 닦아나가지 못하는 높은 단계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겸손의 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늘의 문은 겸손한 영혼에게 열려있고 은총의 바다로 겸손한 영혼에게 받아도 겸손한 영혼에게 흘러내린다. 겸손한 영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마치 향로에서처럼 겸손한 영혼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올라 하늘을 뚫고 올라가 하느님 어제내까지 이르며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을 기쁘게 한다. 일기 1306번. 그러니 겸손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한 영혼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 은총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겸손의 덕이 덕성을 닦아나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되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우사 수녀의 생애에서 잘못된 겸손을 훈련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겸손도 그렇고 모든 덕성은 훈련을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하게 해서 훈련을 하면서 그 덕성이 쌓아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겸손을 훈련하는 시기가 있어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게 겸손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패한 경험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즉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와 잘못을 탓하면서 진실이 아닌 부정적인 빛 속에 자신을 가두었던 시기가 있었다. 일기 1503번 참고하십시오. 겸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해와 잘못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이걸 내려가다 보면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까지 막 파고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탓이 남 탓이고 내 탓이 아닌 경우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막 들어가 버리고 잘못 탓하는 경우 그리고 진실이 아닌 이거 진실이 아닌데 거짓된 것인데도 그 부정적인 그런 빛 속에 부정적인 빛 속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어떤 영역 안에 자신을 가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못된 걸 내가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탓을 하는 거 그거는 지나친 게 아니라 넘쳐버린 거예요. 넘쳐버린 거예요. 그게 겸손한 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한 탓을 잘못을 그렇게 자꾸 하는 사람은 고쳐야 되겠죠.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사 성령은 겸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깨닫게 되었고 진실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고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어떤 태도인가를 알게 되니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했을 때는 저것도 내 탓이고 이것도 내 탓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고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통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까지 끌고 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잘못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인식이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진실의 핵심이 뭔가 어떻게 겸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수대생활 초기에 수련소 생활이 끝난 뒤 나는 겸손을 특별하게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굴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더 많은 것을 찾았다. 나는 종종 장상들에게 실제 내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참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겸손이 오직 진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이 일기 대목만으로도 이해가 가세요? 충분하죠. 그게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굴욕들 이것들도 내가 다 참아받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것을 가식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과도하게 진실된 자기 모습을 감추고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장상들에게 막 내보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신 없이 그냥 자기가 부풀려서 만들어놔. 이렇게 하면 더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더 살을 붙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차이점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의 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식적인 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 내가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부분이어야 돼요. 그게 때때로는 내가 넘쳐서 정말 겸손하지 못해서 자만심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만 식별을 하면 되지 나는 아닌 것 같이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러면 내 자신이 아닌 내 모습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식이 되죠. 겸손함이 안 된다. 이거 물론 초창기 수도생활에서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의 덕을 너무 정말 잘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잘 따르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겸손과 진실이라는 것. 본인 자신, 내 자신의 진실성하고 격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래서 겸손은 오직 진실 안에 있다. 그게 참된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 가식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포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진실된가에 대한 문제는 겸손함을 따질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끝으로 예를 들면 유다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자살했을까요? 나는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겠다.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다스가 죽었을까요? 가식이죠. 가식이에요. 왜? 진리를 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항상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자잘한 부분에 있어서도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은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큰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포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과장된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주 작은 것을 하더라도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함을 갖출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그런 겸손의 덕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했으면 합니다.